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살이가 참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들려주는 뉴스들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그냥 알지도 못하고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막 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차로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왜 그랬냐 그러면 별 그게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 범죄물을 너무 봐가지고 한번 따라하고 싶었다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길거리 이래서 마음대로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주 요번 주 좀 참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일주일 만에 100원 가까이가 올랐어요. 1200원대에서 1300원. 눈앞이 막막해지면서 이렇게 되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공중에서 한 100만 원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미국에서 사는 집도요, 1년 만에 200불을 더 달라고 월 20만 원이 오른 거예요. 200불을 매년 이렇게 오릅니다. 버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참 살기 좋습니까? 힘듭니까? 조금 피곤해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감들이 있고 또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해 잠깐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힘든 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잠깐 눈을 감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참 복이십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 다 복이 없다고 탄식을 할 그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사도신경, 이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아픈 거 해결해주고 돈 모자란 거 채워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기도문 한번 시작. 그분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 푸념하지 마시고, 힘들어 미치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눈 한번 활짝 떠봅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졸라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참, 우리가 그분을 관심 있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오베데돔. 이름이 무슨 돔 같아요. 그렇죠? 오베데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요, 우리가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오베데돔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요 꼭 이 오베데돔을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11절 볼까요? 11절 보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줘요? 복을 주신다. 자, 12절
중간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또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절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역대상 26장 5절에도요. 이 족보를 얘기하다가 잠깐 오베데돔을 스쳐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누가 있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나가는데 오베데돔은 또 설명이 붙는다니까요. 뭐라고 붙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일곱째 이사갈과 아멘. 참 별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길게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해도 보자 소리도 안 나오는데 오베데돔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 가정에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오베데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이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말고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받는지 알기 위해서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 사람이 한 20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안 경외했어요. 경외하질 않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소홀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법궤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그 엘리 시대에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법궤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방에 독종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리 옮겼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이 지방 저 지방으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 변방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가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이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집에 법궤를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왕이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20년간 방치해둡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한마디로 이건 누굴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푸대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원했던 게 뭐냐? 야, 법궤 어딨냐? 법궤. 사울이 무시했던 그 법궤 어딨나? 찾아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있대요.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우와, 법궤가 3만 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단보다 조그매요. 그런데 그런 걸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법궤에 옮기는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술에도 새거, 샘핑이라 그러네. 최고 좋은 걸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새거 수레로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잘 이렇게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모시고 있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주위에서 딱 법궤를 호위하도록 시키고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자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쯤 이르렀어요. 거기는 아주 좀 넓은 광장인데, 아니 갑자기 소가 팔딱 뜁니다. 소가 잘 가던 소가, 이게 무슨 일인지 왜 발작을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소가 갑자기 뛰니까 이 수레가 덜커덩하면서 법궤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이 놀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법궤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법궤를 확 안아버려요. 붙잡습니다. 안 떨어지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정확히는 왜 성경이 안 써 있어요. 왜 우사에게 그러셨는지.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오 마이 갓. 지금 이게 나쁜 의도예요, 우사가? 아니라고요. 법궤가 흔들하니까 이 땅에 떨어질까봐,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탁 붙들어 안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도 놀래고 3만 명이 다 놀랬겠죠. 그리고 다윗도 놀랐어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거 못 옮기겠다 이러고, 야 이거 어떡하나 도대체, 이거 지금 나그네 타작마장까지 왔는데 이거를 다시 아비나답 집에 돌려보내야 되나, 아니면 이 자리에 놔야 되나, 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3만 명이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건드렸다가 죽을까봐. 우와, 이거 3만 명이 참자. 제 생각에 그랬어요. 여기 안 써 있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수많은 그 인사들이 다 조용 해가지고 다윗이 눈을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막,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시여, 그러면 그 법궤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냐? 네가 정뜻이 그렇다면, 정뜻이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들은 자세히 기록되어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는 가게 되고 3만 명의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개월쯤 지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왕이시오 왕이시오 그런 거, 왜 호들갑이야, 소문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 저 그 오벳에돔이지. 오벳에돔 알지? 그 법궤 알아. 왜 그래 도대체? 있잖아요, 오벳에돔이 그 법궤가 간 다음부터 엄청나게 그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그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역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역사학과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하니까 역사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들 가운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요세푸스가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그 시대의 유대 상황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요세푸스가. 그런데 조금 뻥이 심해. 그래서 사실보다 약간 뻥튀기를 튀겨서 이렇게 좋게 미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근거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면요, 요세푸스가 그래요. 약간 접어놓고 들으셔야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법궤가 그의 가정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 조금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할 정도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깝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잘 모셔왔으면 나도 복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복 받는데, 그냥 우리가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뒀더니 그 한 사람만 복 받았어. 안 되겠다.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율법대로 전에 뭘 실수했는지 자세히 찾아보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예배 가운데,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6발짝 뛰고 제사 드리고 6발짝 뛰고 제사 드리고, 그 오베데돔 집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럼 제사를 몇 번을 드렸겠어요. 어마어마한 정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셔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인 진리예요. 자,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또 두 번째 진리 이따 또 나누겠지만 따라합시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네. 자, 우리의 시선을 저 태초로 가봅시다. 창조 동산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질서롭게 조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눈을 딱 뜨게 됩니다. 자, 영화에서 병상에 있던 사람들 눈 뜨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까맣다가 뭐 검은게 이렇게 열리죠. 그죠? 예. 열리면서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마주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화에서처럼 정신이 드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눈을 딱 뜬 아담이 처음 대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리에 계셨고 인간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도 아니야. 주시옵소서. 좀 세게 해야 주님이 더 주실 것 같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해. 그리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주는 주밖에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아멘.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베데돔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집에 단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아마 로또?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 이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오베데돔은 전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셔다 드려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법궤를 여러분들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확인 한번 해보고.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모셔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쑥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좋은 거 달라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돌 주시겠습니까?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떡을 주지요. 그렇죠? 예, 엄마 배고파요. 예, 생선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저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원래는 다른 식당을 가기로, 국밥집인가 하여튼 뭐 걸로 가기로 했다가 샤브 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샤브 향으로 가서 우리 학생들과 고기를 먹는데 그 런치 스페셜 그걸 먹었거든요.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고기 대충 그냥 예의상 갖다 놓잖아요. 아이들이 먹는데 우리 중에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남자아이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뭐 전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들어가요. 예찬이 아이 그래요. 근데 우리 예찬이가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다 먹었어요. 뭐 금방이죠. 뭐 2접음 3접음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더니 갓잡이 기침을 하는데 고기 아이고 고기 고기 더 달라는 거죠. 더 주고 싶었는데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가 좋은 거 달라 그러면 부모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후진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죠. 우리 자녀 학교에서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패딩은 노스페이스 입히고 싶잖아요. 저는 홈플러스 가서 70% 세일하는 거 사다 줍니다. 왜? 한국 메이커를 몰라. 애들이 한국 메이커를 몰라. 그러니까 홈플러스 FNF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싼 거. 뭐 웬만하면 7,000원, 9,000원, 만원 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 딸 들으려나? 그래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복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랬다가 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껄쩍지근해요. 자, 여러분, 복하면 구약에 복에 굉장히 복을 많이 약속해 주세요. 그죠? 구약에 보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대표적인 이 축복의 장이잖아요. 축복의 장. 거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한 그 율법과 규례와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무화과나 무도 복을 받고 사방 복을 받고 기업도 복을 받고 다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 무병장수하겠다. 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또 만사형통할 것이다. 자손도 번창할 것이다. 이게 그 내용들이거든요.
좋지요. 그랬으면 좋겠지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서 밥 먹으면 밥그릇이 이만했어요. 그 밥 주시면 고봉으로 이렇게 쌓으시는데 다 먹고 나면 바닥에 글씨가 보여요. 복. 숟가락으로 밥 들려고 밥 숟가락에 써 있어요. 글씨가 복. 크게 써 있어요. 한자로. 와, 여러분, 우리가 복 생각하면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오복을 생각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축복받고 아프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기업의 복, 이런 거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원하는 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받아 누릴만 하면 받아 누려야죠. 이걸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런 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신약으로 넘어갔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도 없고, 무병장수하겠다라는 약속도 없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히려 야, 부자 되려 하지 말아라.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하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좀 마음이 상합니다. 자, 여러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계속 이게 좀 삐딱선을 타요. 말씀들이 내 마음과 약간 이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욕 들어도 그것에 보복하지 말고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을 기뻐하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변하셨네, 그죠? 과거에는 안 그러셨는데 신약으로 오시더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 같아. 이상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의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서 왜 기준이 달라졌을까? 정답을 먼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110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는 지상천국을 꿈꾸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요? 무병장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돈 남들보다 좀 많은 게 중요하겠습니까? 천국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길이 금이야. 그죠? 길이 금이고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영광이 가득하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놀라운 곳.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셔야 될 정도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틀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원데이 워크숍 가서 하루 보냈는데 하루 보내면 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살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천국 갈 때 살해비, 천국 이용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사시겠습니까? 대충 한 50년, 60년. 우리 젊은이들은 100년. 자, 그러면 영원과 100년과 비교하면은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수학을 배우셨으면 이 무한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한대가 0으로 아무리 가까워지면요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 붙어 있지 않은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그 극한값까지 이렇게 가는 그 영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영원, 그 영원과 이 땅의 100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남들보다 1년 더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롤스로이스 타는 거, 나는 아반떼 타고, 여러분 그게 우리 천국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선포를 들은 우리들은요 더 이상 구약의 백성처럼 그냥 내가 제사 한번 더 드려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명예를 누리고, 이게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진짜 구약에서 얘기하던 복들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기분 나쁘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 주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래 잘 살대요. 이렇게 주입하러 일본 한번 갔다 오면 젊어지대요. 깨끗한 집고 넓은 집에 살아가대요. 우리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삭을 새가 없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저쪽 집은 집이 7개 8개가 돼가지고 배는 아픈데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만족하자.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믿음 좋은 분들 또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우리 지갑을 두둑히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주를 섬겨오면서 그냥 제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보다 더 넉넉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맨날 턱걸이에요. 맨날 턱걸이. 주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셔. 이렇게 코만 나와서 숨 쉴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데 그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매맞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았단 말이죠.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자, 그 세계사 이야기를 아시죠? 그때 정말 당시의 최고의 인물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이 스위스 프랑스 파리의 깔뱅, 장 깔뱅인데 영어로는 존 칼빈. 존 칼빈. 이 두 사람을 꼽아요. 이 사람들은요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바꾼 10명을 뽑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존 칼빈이 들어가요. 엄청난 일을, 역사를 통틀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역할을 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인데, 이 칼빈의 신학의 논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그가 20대 때 쓴 주석을요 지금 저도 봐요. 지금 저도 그 20몇 살 때 쓴 칼빈이
그 성경 주석을 썼거든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칼빈의 주석을 참고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칼빈의 개혁신앙이요,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칼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예요.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도 그들의 사상의 뿌리가 칼빈이었어요. 오늘을 미국을 이루게 한 그 자유주의의 사상의 뿌리도 칼빈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법 있잖아요.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미국에서 가져왔죠. 미국의 헌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칼빈을 통해 나왔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을 논할 때에는요, 칼빈은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덧자를 붙였어요. 덧자. The theologian. 그래서 덧자를 붙으면 바로 그의, 우리 교회가 The Very Church, 그죠? 덧자가 붙었잖아요. 그냥 Very Church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이 칼빈은요, 어떻게 부르냐? 존 칼빈 The Theologian이에요. 바로 그 신학자예요. 바로 그 신학. 이렇게 아예 그의 호칭이 붙여졌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로마 카톨릭의 탄압 아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겠죠. 엄청난 물질도 주시고, 그냥 삶의 건강도 주시고 엄청난 그냥 복을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전기를 보면요, 칼빈이 31살 때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나에게 가장 좋은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믿음 좋은 자, 그리고 진실한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두 조건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7명 딸린 과부랑 결혼합니다. 예, 아주 믿음 좋고 진실한 애 7 딸린 과부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애를 또 하나 낳습니다. 예쁜 옥동자, 옥같이 예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이 옥동자가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인도 몸이 약해가지고 칼빈과 결혼 생활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자기가 데려온 7 아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두고 부인 먼저 가버려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게 꼴이 뭡니까? 8알을 데리고 지금 아빠가 호레비가 됐어요. 독신으로 15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 독신 생활을 할 때에 칼빈 자기 자신조차도요, 얼마나 과로를 했는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 수백 명이요, 수백 년 동안 이루어도 못하는 일을 칼빈 혼자 해냈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그 신학의 토대를 쌓았던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과로 때문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거기 전기에 보니까 두통, 전식, 소화불량, 뭐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열병, 담석증, 통풍. 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모든 병들을 평생을 달고 삽니다. 죽기 직전까지 한 10년 동안은요, 그가 54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한 10년 동안 40대 중반부터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평생을, 남은 생애를. 여러분, 그렇게 짧은 인생 동안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칼빈이 마지막 말을 남겨요. 묘비를 남기지 말아라. 나는 묘비를 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그래서 지금도 칼빈이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칼빈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명예의 복은 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무슨 복 주셨어요? 자녀의 복? 무병장수? 만사형통? 여러분,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칼빈을 보고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복 못 받았어, 칼빈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복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복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형편 놓고 나는 복 못 받았어요, 요 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좀 없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내 자녀가 힘들다고, 나 복 못 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한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멘. 자, 그 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후에 쭉 나오지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속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듯이 우리를 인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깨 으쓱으쓱.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복.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거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상의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받을 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좀 불편함, 이 세상에 좀 껄쩍지근함,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행복, 여러분,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꿔요? 절대 안 되지. 이 세상은 잠시 끝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다 끌어다가 하나로 압축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어요. 그 영원한 복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 정도인가, 좀 오래된 얘기죠. 캐나다에서 내셔널 포스트지에서 이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가 기사를 하나 냈어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기독교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최초로. 그전엔 소문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게 알려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거기는 뭐 목사 안수도 없잖아요. 교회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에 먼저 믿은 분들, 지도자들 5명이 발각이 됐어요.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도로 포장할 때 여러분, 큰 롤러 있잖아요. 롤러차. 응? 롤러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스팔트 다지잖아요. 그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깔아뭉겼어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6시간, 7시간만 달려가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 북한 인권 하면은 그거 뭐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참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이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런 참혹한 변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저 예수님 포기합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김일성 만세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의 입을 지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난 지금 죽어도 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쳐버리면 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저 서울에서 제일 높은 타워가 뭡니까? 그 롯데타워 꼭대기에 스위트룸을 살아도 시그니엘인가요? 거기에서 롤스로이스를 구르면서 기사를 두고 한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거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의 그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다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몰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자족하는 복이에요. 자족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이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예.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집에 그냥 억억대는 그 돈상자들 잔뜩 금고에 딱 넣어놓고 어떻게 삽니까? 옛날 저희 평택에 살던 동네에서는요, 좀 특이한 집이 있었어요. 담장이 있는데 담장에다가 소주병을 깨가지고 다 뒤집어 꽂아놨어. 집 담장을, 그 아름다운 궁전 같은 집 담장이 소주병 깨뜨린 예, 그런 담장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창문엔 다 뭐가 달려 있어요? 철창이 달려 있어요. 참 행복하게 살죠. 돈 많으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내가 스스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작은 집에 살아도, 그 옛날 자동차 티코 같은 거, 그런 조그만 차 가지고 살아도, 연기 펑펑 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살아도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이 자족을 주세요. 여러분, 바울 보면 알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아멘. 어떤 형편에도 나는 뭐를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 뭘까요?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형편에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바울이 찬양합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세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어떤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어에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두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지는 그 시간들,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는 그 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는데, 그 시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제는 카이로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코로나가 걸려요. 그러면 이전에는 아이고 내가 누굴 만났나, 오늘 참 재수가 없네, 괜히 싸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 걸렸네. 전에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자숙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사업이 때때로는 잘 안 풀리고 망하기도 해요. 어려워져요. 전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했다, 저 사람 배신해가지고 내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해졌는데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의뢰하오니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을 의뢰함으로 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반대로 또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거예요. 또 훌륭한 자녀를 주십니다. 이 자녀가 똑똑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 무슨 대가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볼까요?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법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적용됩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에는요 여러분, 무임승차 없어요. 대충 해서 따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거고, 팽팽 놀면 가을 되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자족의 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는 자족이 중요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할렐루야, 오늘 3일 굶었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해? 일 안 해. 일 안 하면서 탱자 놀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자족의 복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 열매라도 더 맺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저기 졸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저희 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훌륭한 아마존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을 이끄는 사람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하나님 자족의 복을 주셨어, 그냥 공부 안 해. 저는 고등학교 안 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막 놀아. 아무것도 안 해. 물론 본인 자신에게는 그냥 자신이 한 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유냐 이거예요. 시편 127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여러분 다 복 받습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 일하면 다 부자 됩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서울대 가면 다 잘 됩니까? 서울대 갔다 오신 분 한 분은요, 지금 유학까지 갔어요. 서울대 갔다 왔다가 유학까지 갔다 왔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택배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 정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면, 그분을 모시면 우리도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사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잖아요. 사람들도 겁먹고 왕도 겁먹고 법궤 막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 신하들도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왕이시여 하면서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베데돔이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모셨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겼더니 그 온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 소문이 좌절하게 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법궤를 가지고 있던 아비나답, 몇 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20년. 아비나답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때에 복자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예요.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억지로, 아유, 권사님이 또 전화했어.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또 예배 나오래네. 아유, 미치겠네. 가긴 가야지 그래도. 내 휴가 가다가 벼락 맞으면 큰일 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적지만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 5만 원짜리밖에 안 가져왔네. 큰일 났다. 5천 원짜리 안 챙겨왔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 뒷방에서 치매 걸린 어르신처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들은 말씀이라면 내가 이번 주 이걸 붙잡고 살아가서 승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리라.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자족의 복, 그리고 수고한 대로 얻는 그 축복.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길 원해요. 이전